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육신이 되셨는가? 무슨 수단을 빌어서 인성의 참여자가 되셨는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되셨다. 모든 인간의 자녀들이 된 것과 똑같은 수단을 빌어서 되셨다. 인간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말씀 그대로이다. 한 모양으로 라는 말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혈육에 함께 속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인간은 출생하여 혈육에 속한다. 그리스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혈육에 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라고 성경은 말한다. 따라서 더욱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이 세상의 어느 여자가 낳은 아이와 똑같은 아이가 되셨다. 그러나 왜 여자에게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남자에게서 낳았다면 제 아래 있는 인류에게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인간의 속성이 죄를 지은 바로 그것까지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로부터 태어나야 했다. 왜냐하면 원래 범죄에 앞장선 자가 여자였지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는 말씀과 같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죄의 영역의 첨단까지 이르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죄를 지었으므로 남자가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은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큰 죄의 세계를 그 발단에서부터 뿌리 뽑기 위해서였다. 만일 여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났다면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며 인간을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지 못하고 그릇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자는 여자의 후손이었다.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이 그의 거점으로 삼고 있는 곳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시점에서부터 응수할 수가 있었다. 이 세상에서 먼저 범죄한 자는 여자였다. 죄가 처음에 여자를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세주가 되시려는 분은 남자가 범죄하기 전에 세상에 있었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자의 범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는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났으므로 여자로 말미암아 원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발단에서부터 죄를 추적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시초부터 죄의 마지막 모습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까지 세상에서 죄를 찾아내어 뿌리 뽑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범죄 이후에 인간의 속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구태여 여자에게서 나셔야 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이 세상과 인간의 속성에 있는 죄에 바싹 다가서서 추적하지 않았다면, 또 인간의 성정에 있는 죄에서 한치라도 떨어져 있었다면 여자에게서 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여자에게서 나고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으며, 제가 본래 세상에 들어오도록 한 여자에게서 나셨고, 제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죄를 지은 남자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죄 사이에, 그리스도와 세상의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속성 사이에 단 한치의 틈도 없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나타내고 있다. 그는 육신이 되어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 참으로 육신이 되셨으니 이 세상의 어느 육신이나 다름없는 육신이 되셨고, 세상의 어느 죄와 조금도 다름없는 죄가 되셨다. 이러한 일을 반드시 하셔야 했던 것은 오로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인간의 속성에서 단 한치라도, 아니 그런 기미가 보일 만큼이라도 떨어져 있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주가 되신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죄가 되신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죄 아래 팔린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육신이 되고 혈육에 함께 속해야 했던 것은 구원하려는 자들이 혈육이기 때문이었으며, 여자에게서 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제가 먼저 여자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이 사실이며 예의가 결코 있을 수 없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만일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인간들과 같은 육신이 아니셨다면 결코 어떤 종류의 육신이 되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 넓은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데 필요한 육신은 오로지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고 죄 많고 잃어버린 바 된 육신이다. 만일 이런 육신을 가지고 나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 정말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세상의 인간이 실제로 가진 인성과 다른 인성을 쓰고 오셨다면 인간에게 손을 뻗쳐서 돕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차라리 오시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먼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다른 세계의 사람과 같이 인간으로부터 먼 것이다.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므로 태어나실 때에 그의 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에게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고 육신이 된 영광스러운 진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인성은 다른 인류의 인성과는 다르다는 것과 마리아의 육신은 온 인류와 같은 육신이 결코 아니라는 이론을 창안해 냈다. 이 이론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마리아는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태어났으며, 특별히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로마 가톨릭 교리인 무구회태설, 즉 원죄가 없는 임신에서 절정에 이른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론 대다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비천주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무구혜태설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임신하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임신한 것을 말한다. 가톨릭 교회가 무구혜태설을 공식적인 무류 교리로 채택한 것은 1854년 12월 8일 교황 파우스 9세가 교회의 권위로 아래와 같이 엄숙한 선언을 했을 때부터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와 우리 자신의 권위로 가장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는 처음 잉태되는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힘입어 원죄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신자들은 확고하게 믿도록 선언하여 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물론 하나님이 사전에 막으시겠지만 우리가 천명한 바와는 다르게 마음이 생각하려 한다면 자신들의 판단으로 이미 정죄를 받으며 믿음이 파손되어 교회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알고 더욱 깨달아 알도록 하자. 천주교 신조 214. 이 교리의 개념을 가톨릭 저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성 사이프리온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 라는 고대 기사는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가 다른 인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성을 물려받았다. 예루살렘의 교부 테오도르는 제2차 니스 회의에서 마리아는 참으로 하나님의 어머니요 출산 전후에도 동정녀였으며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모든 인성보다 더욱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마리아의 인성은 모든 인류나 인성과는 조금도 같지 않으며 뛰어나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이론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자. 기본경이 말한 바는 이렇다. 삼위 중 제2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으로는 영원 전에 계셨으며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아버지와 동동하시나 때가 참에 동정녀의 몸에서 다시 나셨으며 이렇게 하여 모태로부터 어머니와 똑같은 인성을 받으셨다. 성육신의 지대한 신비를 자연의 질서를 따라 생각해 볼 때에 축복받은 동정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삼위의 제2위에서 어머니와 똑같은 인성을 물려주었으며 그러므로 진정 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교부들의 신앙 198, 199. 이제 이 두 글을 종합하여 정리해보자. 먼저 마리아의 인성은 다른 인류와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류보다 더욱 뛰어나고 영광스럽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와 같은 인류와의 어떤 동일성 및 관계를 무한히 초월한 위치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 예수가 마리아로부터 그녀와 똑같은 인성을 받은 것으로 말했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서 나온 결론은 2 더하기 2는 4인 것과 같이 주 예수의 인성은 다른 인류와는 전혀 다르며 결코 인간의 인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는 그저 인성이 아닐 정도가 아니고 모든 인성보다 더욱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신성인 것이다. 이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류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전혀 같지 않으며 인류를 동정할 수 있는 성질의 인성이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예수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의 믿음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것이다. 만일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을 수 없으셨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되신 분이었다. 본장에서 인용한 가톨릭 믿음에 관한 글에서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인성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믿음을 제시하였다. 히브리서 2장과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예수의 믿음을 기록한 말씀을 따라 다시 생각해 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다.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인성과 우리 인간의 인성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믿음은 육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순결하고 거룩하셔서 인간과 동거하거나 죄 있는 인성 안에 거하실 수 없으며 또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실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참된 믿음은, 즉 예수의 믿음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성을 쓰고 바로 우리가 있는 곳까지 오셨다는 것이며 그는 무한히 순결하고 거룩하며 우리는 죄 많고 타락하고 이른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즐거이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며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의 믿음은 우리가 먼저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신다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거하고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된다는 것이다.